그 찬양 헌금 시간에 들렸던 찬양은 처음에 우리가 영상 찬양을 드린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 음악 프로듀싱을 하시는 장정화 성도님이 그 찬양을 리메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우리가 드렸고요. 앞으로 그동안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그 프로듀싱 작업을 통해서 리메이크를 해서 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가족들 또 성도들 같이 우리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가족들끼리 이 시간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무엇보다도 우리 조효섭 집사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그 시립합창단 단원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밀접 접촉자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못 뵀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추위가 지금 맹추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덮쳐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능히 또 이 고난들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당시 생명이 없었던 유대교의 심장과 같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몇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21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 3년의 공생애의 막바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될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도둑을 말합니다. 단순한 도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둑과 강도를 헷갈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인데 당시 성전 뜰에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강도가 돈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아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명절을 지키러 오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을 몰고 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을 팔았는데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워서 판 거예요. 설령 이것이 못마땅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소와 양을 이렇게 몰고 온 사람들은 결국 장사꾼의 소와 양을 사야 됐는데 왜 그랬느냐? 유월절 제물로 바치는 소와 양은 흠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됐는데 그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 성전의 제사장들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들이 가지고 온 소와 양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와 양을 상인들의 소와 양을 사야 되었습니다. 이게 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당시 성전에서 통용되는 이 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환전상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고 성전에서 이 사용하는 이 소와 양을 사야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 나라 돈으로 안 됐어요.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돈으로 거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바꿔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환전상이었는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혹시 나가기 위해서 달러를 바꿀 때 어떻습니까? 달러를 살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팔 때는 기준점보다 낮은 금액을 줘서 팔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보면 참 아까운 생각이 들고 야 이거 진짜 강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유도 아니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율법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마저도 그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들에게도 폭리를 취해서 비둘기를 팔아먹는 일들이 성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탐욕과 횡포가 얼마나 심한 것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령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으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에서 행하신 일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이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저는 자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 뒤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지니 하고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맹인이요, 두 번째가 다리 저는 사람이요, 코가 불완전한 사람이요, 지체가 더한 자요. 그러니까 육손이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느냐?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 근처에, 성전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원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다윗 시대 이후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더욱더 천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 위에 있는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했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곳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벌한 이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하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천대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천대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즉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찬양이 못마땅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찬양이 못마땅했습니다.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슨 다윗의 자손이고 무슨 호산나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늘 하는 말이 네가 이 소리를 듣느냐? 네가 받기에 합당한 찬양이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셔서 대적들을 이렇게 무찌르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상인들이요, 옷이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립 서비스를 합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할아버지, 그 옷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하면 잘 안 사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사장님, 아저씨라고 그래.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해. 좀 더 심한 사람은 오빠 그래. 그러면은 오빠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려서 그냥 사.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요, 이분이 할아버지냐 아저씨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치는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분은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2021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교회의 개혁적인 측면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정화되어야 된다. 교회는 치료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찬양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나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나와 내 생활과 관계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활동하고 존 웨슬레이가, 그리고 조지 휘필드가 이 역사한 영국 교회가 갑자기 절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단에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앉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던 그 영국 교회가 갑자기 절벽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가 내 삶과 관계없으면 그것은 구호로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과 내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추상적인 구호가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삶에서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순종과 실천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정확하게 수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이곳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지어진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즉 이제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빌론에서 멸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바로 전에, 그 임박한 시점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다니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찾으면서 이곳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숭배와 제약을 가득하게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바꾸지 않았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오늘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 여호와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둑의 소굴로, 오늘 예수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지금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얘기했죠.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소, 그곳이 실로였지 않습니까? 그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봐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탄식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주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서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입장에 거스르는 일들, 그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쓰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매한 왕 앞에는 간신들이 많았습니다. 완고하고 우매한 왕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간신들을 가까이 두었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고 우리 안에 그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교리,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말씀, 자기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말들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내게 거스리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간신을 가까이 두는 왕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순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려되는 일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자꾸 사회와 분리되어지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담을 쌓고 고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집과 완고함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지난 1년 동안 비상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 파국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는데 아까 불렀던 371장,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분의 2가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분의 1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현 정부의 방역을 위한 제재 조치가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갖고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탄압을 외치고 정부와 사회와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정부와 언론이 교회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국 교회에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현실에서 교회는 교회 탄압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기보다는 먼저 사회를 향하여서 죄송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말 없이 교회 탄압을 외치면서 정부와 사회와 각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듯이 작년 2월에 이만희 신천지 집단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탄압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교회를 단속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날카로워져 있고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사회의 사람들에게 복을 쌓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이후에 정부와 언론이 교회발이라고 하는 용어로 침소봉대한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조차도 확증 편향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거슬리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선지자의 날카로운 외침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존의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참된 제사장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규정과 정죄만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 그 율법과 더불어서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버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자기 백성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고치신 수많은 치료의 사건 그 중심에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깊이 배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함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중심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빈들에서 여러 시간을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서 허기를 채워야 되는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먹여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주님, 주님의 긍휼을 마음속에서 품어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치료가 일어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당시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눈만 뜨면 거룩하신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죄만이 있었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 마음속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정죄와 분노로 가득하지 않고 주님의 이해와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왕으로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주인 노릇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였지만 성전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이 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성전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내 안에서 높임과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찬미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미.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부귀요 세상의 영화도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외에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진정 찬미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찬양이 우리 성전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 삶에서 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월 둘째 주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2021년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귀에 달콤한 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긍휼을 마음에 품고 주의 긍휼로 인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여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